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나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성령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많이 약해져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부흥을 경험했지만 지금 급속도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누구로부터 또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내가 헌신하기도 하고 내가 희생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불로 상징하고 또 붉은색 스톨로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러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특징적인 하나가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지역의 언어와 단어,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놀랍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들었을까요? 그때 절기를 지키러 모인 바로 많은 나라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족속들이 각 방언을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이 나라 족속의 방언을 하는 것인가 놀라워 여기며 그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순례객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가 있고 심지어 친구들이나 또 선후배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설득되거나 권유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원어의 해석을 보면 마음이 뚫려 관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요. 이 찔린다는 것은 이 마음이 뚫린다라는 것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또 특히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그 내용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였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이 찔림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과 과정이며 또 성도로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과연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을 콕콕 찌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전가족 만남 주일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작정서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나가시면서 작정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정서에 이름을 쓰고 또 함에 제출하고 함께 성도들과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만났을 때 그래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들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없어서 또다시 외면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기나 중단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주의 자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는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학교와 또 아무리 뛰어난 건강과 인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정적인 전도, 안정적인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인 전도와 안정적인 선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어쩌면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승천하시며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들이 성령이 임재가 됐을 때 더 이상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외치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분명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북한의 독재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와 헌신과 선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데요? 이 대답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 나쁘셨죠.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왔고 또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했던 우리의 수많은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듭난 인생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사함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는데요. 이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각종 방언과 애언과 통역, 그리고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며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이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욕심과 열정이 있어서 2-3가지 이상,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열매를 받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열매를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인 것 마냥 자랑하고 교만하며 또 그것을 내세우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그 은사와 열매를 받을진데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은사와 열매를 받아야 됨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려 3,000명이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1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명, 30명, 300명도 대단한 숫자인데 3,000명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제자들이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한 영혼을, 또 그 이상의 영혼을 작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달리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보면 우리가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분들은 받은 은혜를 지나가면서 스치듯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본인이 성령의 열매를,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면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의 증거와 또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요? 저에게 그런 열매가 있다고요? 때로는 본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성도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서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서로 찾아주며 격려하며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부정적이고 나쁜 점을 들추어내고 또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며 또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눈에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높여주고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후원해준다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한 명 한 명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장점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은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함을 또 강함으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친히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또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예배하며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바뀌었습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가장 많은 선교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작정하고 해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 6대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갑니다. 아프리카로, 특별히 이슬람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종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이 어떤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회전에 나오면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꼭 식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지막 만찬에서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하며 함께 통용하며 식사를 나누는 것은 하나의 주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그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고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 후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많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조롱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익적인 집단처럼 세상의 침묵적인 단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모습을 버리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은사와 열매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며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이제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000명을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를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만 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능력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주님을 높이 증거하며 많은 이들이 어찌할꼬 우리에게 물어보며 다시 주의 전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